오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 5편의 초반 3절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3개의 절에서도 한 절 한 절이 지남에 그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보입니다. 1절에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2절에서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3절에서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그리고 들으시리니 라는 이 간절한 간구가 점점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으로 변해가는 이 차이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차이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는 Give ear to my words, 2절에서는 Listen to my cry, 그리고 3절에서는 You hear my voice. 모두가 듣다라는 의미이지만 보통은 listen은 주의 깊게 듣는 것, 그리고 hear은 그냥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절한 간구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에서 조금씩 당연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의 뉘앙스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 기도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힘기워지고, 또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서 세상을 달리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평안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 특별히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바로 이 시편 5편을 시작하며 다윗이 내어놓는 이 간구가 저는 너무나도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 미처 드리지 못한 기도, 자신 안에 담겨있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려 들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헤아려 주소서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번역에 따라서 Consider my sighing 혹은 Consider my groaning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sigh, 나의 한숨을 헤아려 주소서, groaning, 나의 신음소리를 헤아려 주소서 라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힘든 상황, 말로 다 내어놓지도 못하는 그런 억울함, 그저 아무 희망도 무언가를 할 힘도 없이 한숨만 쉬고 정말 신음소리만 내는 그런 상황임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정말 진정 절벽 끝에서 할 수 있는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 간구를 보며 저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슬퍼하고 또 괴로워했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그런 한나를 격분시켰고 또 괴롭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원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면서 말할 힘조차 없어서 입술로만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모습에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나는 슬픈 마음을 가눌 길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이 알아주실 것을 믿었기에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한나 자신도 자신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간절함에서 통곡하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간 한나에게 결국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꼭 화려하고 잘 짜여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도 또 회유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 혹은 원통함까지도, 분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게 됩니다. 그 뜻이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실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국 믿음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이긴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심을 믿기에,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또 믿기에 다윗도 한나도 그리고 우리도 비통한 마음의 입술을 뗄 힘조차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없다면, 입술로는 계속 쏟아내면서도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과연 어떻게 들으실까요? 기도에 대한 예화 중에 제가 마음 깊이 항상 새기고 있는 어떤 이소부와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인적이 드문 마을인지라 교회가 멀리 하나 있었는데 이 어르신이 교회까지 가시려면 산을 하나 넘어서야만 가야 해서 너무 정말 보통 힘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며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 주시옵소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주무신 후에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산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에 그 어르신께서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다는, 산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다는, 기도해도 산이 어떻게 옮겨지겠냐는 그 마음으로 한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며 매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 틈나는 대로 기도하며 기도를 호흡처럼 열심으로 하면서 과연 그 기도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기도를 할 때 제게 가장 큰 적은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습관, 기도 자체에 대한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습관 정도로 그냥 해버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음은 없이 입술만 움직여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기도 말입니다. 오랜 기도 제목일수록,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일수록 저는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해온 기도 제목들로 막 기도를 시작하면 마치 암송하듯 그냥 나와버리는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한 기간이 오래된 제목들일수록 더욱더 말들이 더해져서 유창해지고 화려하게 쏟아내게 되는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나 기대보다는 그저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분량을 채우듯이 내뱉게 되는 그 기도 제목들. 들리지도 않는 웅얼거림조차도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유창하게 할지라도 그 내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형식적인 기도를 과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믿기에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두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들 기도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때론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미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심중을 바라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 한번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채우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 이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겁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우리들 이 믿음이 곧 경험으로 또 간증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